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찾으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저희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의 기본 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 로마서가 총 16장까지인데 그 16장 중에 정작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말, 실천하도록 요청하고 싶은 말들은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12장부터 15장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훈들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가르침이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유사한 것 같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내용은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정작 하고 싶은 말이 12장부터 15장까지이지만 순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야기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떤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이해되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성도의 삶 속에 저절로 실천되고 저절로 구현될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부탁하는가 그것을 알아서 실천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그 행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제로 주어지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신앙의 짐을 벗어놓을 수 있고 종교 생활에 부담을 내려놓고 정말로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적 개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개념은 기독교에만,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기독교의 개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기독교의 개념을 접할 때에 낯설어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색해합니다. 더 저를 곤란하게 하는 것은 그런 기독교의 개념을 설명해낼 때에 기독교만의 독특한 용어를 선택했다면 혼돈이 되지 않고 잘 분별이 될 텐데 용어는 세상에서 쓰는 일반 용어를 쓰고 그 용어에 기독교적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말인지 저게 저 말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어떤 사건이 있고 스토리가 있어서 그 사건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건은 없고 계속 글과 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짧은 표현에 담겨있는 하나하나를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로마서가 16장인데 천천히 해나가겠습니다. 매주마다 한두어 절씩만 해서 하나하나를 잘 분별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흔히 편지를 쓸 때 서문이요 문안 인사입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입니다. 자, 이 간단한 한 구절 중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서의 절반 정도를 썼습니다. 특별히 서신서는 거의 다 바울이 썼는데 그 서신서들을 쓸 때마다 문안 인사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주 쓰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하나님의 종 바울이라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독교의 대표적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종,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종, 다 하나님의 종종종종. 그래서 우리가 이 종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이 아예 기독교적인 표현 방식이 되어서 종이라고 그러면 당연한 거고, 만약 종이라는 표현 말고 다른 용어를 쓰면 교만한 것처럼, 좀 덜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을 때 절대로 인간을 종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머슴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명령하고 인간은 그 일을 시행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종으로 삼지 않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종으로 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종으로 삼아서 시킬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지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다 만드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만 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행하라고 시킬 일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의 사건을 통하여 인간을 죄에게서 해방하고 완전한 자유인이 되게 하셨기에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종으로 삼아 새로이 시키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종으로 삼지 않는 이유는 종으로 삼아서 시킬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Nothing, never, 또 뭐 있죠? Absolutely no,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적절한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시는 용어가 사실은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아들, 다른 표현으로 자녀 또는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매우 깊은 의미, 아주 은혜로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 중에 아들, 그 아들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들, 말썽쟁이, 개구쟁이, 그런 겁니까? 또는 아들, 어린아이, 꼬마, 소년, 애기, 또는 아들, 상속자, 후견인. 예,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개념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실 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고상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를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동일하다, 동등하다, 같은 수준이다, 똑같은 본체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독교가 이 기독교의 개념, 성경의 개념, 하나님의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늘 안타깝습니다. 우리네 인식에는 아버지와 아들 그러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동질성보단 차별성이 훨씬 자연스럽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큰 구분이 있고 큰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버지 앞에 앉을 때는 무릎을 꿇고 다소곳하게 앉아야 되고, 아버지와 대화할 때는 늘 존경어를 써야 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는 토를 달거나 대꾸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아버지가 지나가실 때는 아버지의 그림자라도 밟아서는 안 되고, 아버지와 아들은 구별이 있어야 하고, 늘 우리는 그런 식의 개념과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들이라고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아들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차별화가 아니라, 구별화가 아니라 동일화, 동질화, 연합화, 일체화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세상적 표현 중에 그래도 가끔 기독교적 성격을 표현해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의미를 그래도 비슷하게 설명해주는 게 서양에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서양에서 성경적 아들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예를 들면 찰스 주니어 또는 찰스 2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찰스 주니어의 아버지는 찰스입니다. 즉 아버지도 찰스고 아들도 찰스, 아버지나 아들이나 둘 다 찰스라고 하는 본질은 같다. 다만 아버지는 조금 나이든 찰스, 아들은 조금 젊은 찰스. 그러니까 찰스라고 하는 성향, 찰스라고 하는 기질, 찰스라고 하는 그 수준은 같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찰스 주니어라보다 훨씬 더 성경적 개념을 아주 리얼하게 표시해주는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끔 보면 상당히 복음적이며 기독교적이며 성경적인 그런 사상을 내포한 게 많아요. 예전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조선에 왔을 때 와, 조선은 상당히 선택받은 민족이다. 조선은 초선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미 선택받았다. 이제 그런 유머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아들이란 개념도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쓰셨어요. 한국에서 어르신들이 네 집 아들을 딱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저놈은 아주 지혜비를 쏙 빼다 박았네. 빼다 박았어. 그렇게 말하거나 또는 아이고 저거 누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아주 쏙 지혜비네 지혜비요. 이 표현이 성경이 말하는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다, 아버지와 동질하다, 아버지와 일체다, 아버지와 하나다,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다, 아버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 보내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졌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기에 오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것도 좀 표현이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래서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영. 아니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러면 성부는 영이 아니십니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성부도 영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 성부는 육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부도 영이고 성령도 영입니다. 또 성부 그러면 아버지, 성자 그러면 아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고 그런 개념이 나오니까 가톨릭은 한술 더 떠갖고 하나님의 어머니 이런 개념들이 나와가지고 전혀 이해를 못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 아들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 호칭도 좀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를 나타내는 거니까 삼위에 해당하는 성경의 호칭, 성부 대신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 성자 대신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 성령 대신에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보혜사. 성부, 성자, 성령 그러지 말고 여호와, 예수, 보혜사 삼위를 설명하고 일체 되시는 표현으로서 그 일체의 표현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럼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이렇게 하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그 호칭으로도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대부분 성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러놓고 이제 예수님은 또 따로 불러요. 그러다 좀 급한 일이 있으면 성령님을 또 막 사모해내고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이라는 호칭 속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성경, 그 모든 게 다 통틀어서 한꺼번에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특별히 성령을 따로 떼어서 막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만 따로 떼어서 막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또 그럽니다. 곽 목사가 성령론이 약하다, 예수론이 약하다. 아니요. 성령론, 예수론이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론이 강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동질, 동등, 연합, 화목, 한몸, 일체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를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르는 것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되고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과 동질이고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져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고상한,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 여겨주고 하나님이 인간을 높여주시는 표현 양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는 그 아들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풀어낼 수 없고 아들에 담겨있는 가치를 설명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해놔야지 또. 자, 하나님이 성도를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부르셨는데 바울은 자신의 모든 편지에서 인사할 때 아들이라고 하는 존귀한 표현보다는 종이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과연 아들이라는 의미를 몰랐을까? 아니요. 로마서를 읽어나가거나 다른 서신서들을 확인해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된 우리의 연합, 화목, 일체, 사랑을 나눔, 하나됨, 한몸됨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대신에 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가 일부러 골라서 쓴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기독교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세입니다.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존경받고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인사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종입니다. 바울은 늘 자신을 종으로, 섬기는 자로, 시종드는 자로, 일꾼으로, 수고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종은 아무리 다르게 표현해도, 아무리 잘 표현해도 종입니다. 종은 그냥 종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여가면 아주 성경적 사고방식이 자꾸 들어와서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성경적 사고방식을 집어넣지 않으니까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고 이제 알 거 다 하니까 아주 교활해집니다. 성경적 마인드를 성도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교활하게, 교묘하게 왜곡시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종에다 강조를 둡니다. 그런데 성도들, 특별히 사역자들이 많이 그러겠죠.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강조할 때 아주 교묘한 속임수를 씁니다. 요새는 속임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인위적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강조를 다른 곳에서 합니다. 바울은 누구의 종이냐가 아니라 종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오늘날 교활하게 종은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은요 그냥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어도 그냥 종입니다. 아니 중국집에서 오토바이로 짜장면을 배달하면 배달원이고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 앞에서 주차장에서 문을 열어주면 도어맨이에요? 이놈도 종이고 그분도 종이에요. 종은 그냥 종입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원래는 아들인데 종이라는 호칭을 써서 자신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목회자는 종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종도 종 나름이다.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니다.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종을 차별화시켜냅니다. 성경이 종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절대로 종의 개념, 종의 신분, 종의 역할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이렇게 달라버리니까, 강조점을 다르게 해버리니까 한국 기독교에는 세계 기독교에 없는 이상한 단어가 또 하나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종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니 종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님이 있어요. 주의 종님 틀렸죠? 주님의 종놈 이게 맞죠? 근데 한국은 강조를 엉뚱한다다 해가지고 우리는 주의 종님. 성경이 의도하는 바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불신자들을 향하여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분명히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불신자 너희는 죄의 자녀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불신자 너들은 죄에게 속한 자이지만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 엄연히 다른 것을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구분해냅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에게 편지를 내어 쓰고 성도들을 대할 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자신을 낮추고 몸을 조아리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죄와 어떻게 다른가를 늘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다르다.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 하나님은 헛된 신과 다르다. 하나님은 이 형상으로 만든 그 무엇들과 다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도무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부각시키십니다. 그런 분이 정작 인간을 위해서는 하늘보좌를 내리시고 육신을 입고 오시고 친히 인간의 몸이 되어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과 연합되시고 인간과 일체가 되시고 그 인간과 사랑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요. 그게 성도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이라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을 종이라고 낮은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성경은 아주 짤막한 표현 속에도 여러 가지 심오한 표현들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비교, 대조, 강조, 구분 등 여러 가지 양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오늘 1장 1절에서 첫 인사말이 아들이란 말 대신에 이 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했으면 그 다음에도 계속 종으로서 종의 태도와 종의 자세로서 자신의 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이라고 소개한 바로 그 다음에 또 전혀 엉뚱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입니다. 종은 낮은 자,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사도 되었다라는 것을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모든 서신마다 종 다음에 사도가 나오고 어떤 서신에서는 나의 사도됨을 인정해달라고 처절한 변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종이라고 했으면 그냥 종이라고 쭉 밀어붙이지 종이라고 할 땐 언제고 그런데 그러나 나는 사도야 라는 걸 강조하는 건 언제고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니냐 예 상충이 안 됩니다. 자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사도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게 상충되지 않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이 종이라는 용어로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것이 모든 신분과 제도와 계급과 질서를 타파했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간혹 이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서 형제됨, 이런 것들을 오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제 다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 제도도 없고 구조도 없고 질서도 없고 체계도 없고 그냥 다 우리는 하나다. 이젠 우리는 다 어른이고 애고 다 그냥 형제요 자매다 라고 그냥 다 하나다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평등사회 같고 모두가 동등한 사회처럼 보입니다. 그건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주로 복음 전도를 하다가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당시에 양반 어르신을 교회에 좀 모셔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모셔왔으면 어른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가셔야 되는데 교회 오셨다가 아주 화가 나셔서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신 교회는 안 오신다고. 선교사가 놀래가지고 교회에서 뭐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까? 뭐가 좀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그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교회는 수은 상놈들이고 교회는 이것들이 위아래도 모르고 교회는 참 이 질서도 없는 거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자, 아들하고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자, 하나님 아버지, 만약 이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아버지 그러면 아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할아버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다 아버지요. 뭐 이런 호래 자식들이 있고 이 질서도 없고 이 체계도 없는, 그렇게 어른들이 좀 대노하셨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혼돈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는 무엇인가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도라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교회가 성직자 제도 때문에, 성직 계급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직 계급을 없애고 교회 안에서 다 그냥 똑같이 하자. 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제도를 다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성경에만 보면 두 사람이에요. 원래 제사장은 하나이어야 하는데 복음서에 보면 제사장이 두 사람이 나와요. 왜냐하면 서로 권력자한테 가서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것들은 순 사입이 매관매직한 거니까 저거는 제사장도 아니야. 그래서 인정도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사장, 그런 종교인데도 다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병자를 고치시고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치유된 몸을 보이고 자유함을 얻으라. 제가 그 당시였다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어느 제사장한테로 가야 돼? 예수님 그걸 타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십니다. 종교제도 타파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 그런 주장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이비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 그거 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 교회가 돈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자에는 교회 문제 났다 그러면 다 돈이에요. 그렇다고 교회가 아예 돈을 안 갖자, 교회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누린교회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도 안 모은다. 아니요, 돈 모아요.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겁니다. 돈이 문제가 있다고 돈을 안 모아서 예배드릴 것도 없어가지고 매 주일마다 운동장을 방황하는 거, 그것도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부흥회가 많은 오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유, 부흥회 그거 순사입이고 그거 다 사기야. 그렇다고 제가 부흥회를 안 나갈 거냐? 아니요, 저 나갈 겁니다. 지금은 왜 안 나가느냐? 아무도 안 부르니까 안 나가지. 그러니까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가끔은 교회를 소홀히 하고 이 정치를 하러 많이 다녀갖고 정치 목사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에이, 나는 정치에 발도 안 들여놓는다. 나는 그 뭐 지방이나 총회나 나는 절대 나는 가까이 안 한다. 아니요, 저는 가까이 합니다. 지방에 저 아주 잘 나가고 있거든요. 지방에 가입한 지 4년인데 벌써 임원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한 5년 하면 회장할 것 같아요. 회장 시켜주면 할 거예요. 기독교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기독교는 제도가 문제라고 체계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제도개혁, 새로운 체제 도입, 기독교는 이런 거 안 해요. 보기에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된다. 기독교는 그거 냅둡니다. 형식, 얼토당토하는 방식, 그거 그냥 둬요. 그래서 흔히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기회주의자다. 권력에 붙어 산다. 상황에 안주하는 자다. 극단적 보수주의다. 예, 맞아요. 기독교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반개혁적이고 비개혁적이라는 욕을 먹습니다. 맞아요, 그게. 그런데 기독교는 무지하게 개혁적이고 엄청난 개혁적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느냐? 세상은요, 뭐 하나 바꾸자 그러면 난리가 나요. 시끄럽고 요란해요. 왜? 형식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그 틀을 바꾸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그 틀이 또 그냥 그대로 돼요. 예전에 이놈이 해먹던 거 요번엔 이놈이 해먹고, 예전에는 A라고 해먹던 걸 요건 B라는 방식으로 해먹고, 다 똑같아요. 요란만 떨었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요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두니까. 겉모양, 형식, 제도, 규제 다 두고 내용을 확 바꿔버려요. 겉모양 그대로 두고 그 담고 있는 개념과 의미와 가치와 기준과 방식을 싹 바꿔버립니다. 세상의 방식과 기독교의 방식을, 그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흔히들 평등한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 행복한 나라, 예, 맞습니다. 장보고가 꿈꾸던 나라, 예, 맞습니다. 신돈이 꿈꾸던 나라, 예, 맞습니다. 전봉준이 꿈꾸던 나라, 예, 맞습니다. 칼막스가 꿈꾸던 나라, 예, 맞아요. 평등한 나라, 공의가 실천되는 나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와 인자와 긍휼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사람들도 그런 세상을 꿈꿔요. 그런데 잘 보시면 세상에서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꿈꾸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만 그런 꿈을 꿔요. 자, 보세요. 장보고 본인이 노예 출신이에요. 억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못 만듭니다. 신돈, 본인이 천민이에요. 미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신분 차별이 없고 왕과 백성이 친구처럼 지내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예, 만들고 싶지요. 본인은 절대 못 만듭니다. 꼭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은 꼭 못 만들 사람만 그런 세상을 꿈꿔요. 가끔 보면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좋은 공동체를 가꾸길 원해요. 좋은 모두가 형제와 자매처럼 연합해서 서로 흉금을 터놓고 네 것 내 것 구별하지 않고 다 같이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예, 그런 사람 치고 돈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는 얼마나 쉬워. 아무것도 안 갖고 가서 네 거 내 거 했는 데니까. 있는 사람들은 현실을 살고 없는 사람들은 미래를 삽니다. 있는 사람들은 유기농을 먹고 살고 없는 사람은 꿈을 먹고 삽니다. 꼭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걸 꿈꿔요.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사람이 만들 수 있으면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도를 바꾸고 체제를 바꿈으로 하나님을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두고 그 안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랬는데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로마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노예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패한 종교와 부패한 제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뀌었느냐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바뀌었고, 체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준이 바뀌었고, 형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치가 변했고, 외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양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에 그 성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천국이 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구현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야 바울 대단하다, 야 바울 대단하다, 바울의 위대성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감탄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바울의 위대성이 아니라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의 원리의 위대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는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원리는 바울만이 실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아들이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 대신에 종이라고 하는 자기를 낮추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다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장합니다. 종과 사도라는 직분을 동시에 주장하는데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자기 직분을 내세운다고 해서 위세 부리지 않기 때문이며 종이라고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절대로 기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라는 표현과 종이라는 표현은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신분과 그 어떤 호칭으로 위세 부리거나 군림하거나 지배하거나 통치하거나 차별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도 형식 있는 대로 그대로 두고 그것을 운영하는 원리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는 노예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해방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노예 제도를 찬성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킨 위대한 영웅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아브라함 링컨은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노예로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해방을 시켜줘요. 노예라는 신분을 풀어줍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풀어놔버리면 어떻게 살으라고요? 진정한 노예 해방이 되려고 했으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나의 노예로 살았었다. 수고했다. 이제 노예를 해방하노라. 자, 이제부터 출발할 때 전부 다 내 앞에서 땅 10,000평씩 문서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스스로 노력하여 먹고 살아라. 이래야 노예 해방이죠. 땅은 자기가 다 갖고 있으면서 오갈 데 없는 자들을 그냥 내보내고 해방이 저는 방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도 그것이 시행된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후예들이 그 가난과 극빈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신분을 차지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겉모양만 바꾸면 안 됩니다. 겉모양이 바뀐 거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약은 아브라함이 부인을 여러 데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아싸 그때가 좋았겠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럼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누린교회 제발 부탁입니다. 누린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요. 누린교회 해야 돼요. 누린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거기 세상 편해. 그런 데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있다가 이제 타 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신 전사님들이 이제서 하시는 말씀. 야,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았고, 그때는 편안했고, 그때는 신났는데, 아유, 지금은 눈코 뜰 새가 없고, 지금은 너무 힘들어. 제가 그 소리를 하길래 불러다 놓고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야, 누린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데가 아니야. 똑같이 바쁜 거야. 다만 바쁜 내용이 다르지. 누린교회는 성경 읽느라 바쁘고 성경 공부하느라가 바쁘고 말씀 보느라가 바쁘고 이래서 바쁘고 그쪽은 벽에다 뭐 오려 붙이느라가 바쁘고 그리기 하느라가 붙이고 만들기 하느라가 바쁘고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수고하는데 뭐에 바쁘냐가 달라야지. 아, 누린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 편했는데 아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요. 성경도 몇 번 안 읽어갖고 전도사 시험 보는데 떨어져. 요번에 새로 전사님 되는 분들은 누린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1년에 10독 이상 안 하면
예, 내년에 제가 우리 신학생들만 방 따로 달라 그래갖고 그 방에 나도 들어갈게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누린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누린교회 다 하는 겁니다. 밥하는 시간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청소하는 시간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전도 나가는 시간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일하는 시간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우리는 그거예요. 말씀 배우고, 말씀 배우고, 말씀 배우고.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여러분 보러 교회 청소하라고 안 합니다. 대신 집에서 하세요. 여러분 보러 교회 나와서 봉사하라고 안 합니다. 대신 직장에서 봉사 좀 하세요. 아니, 왜 성도님들이, 남자 성도님들이 가끔 교회 와서 설거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 나가면 컵 하나를 안 닦어. 교회 그릇은 달라요? 형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용, 원리, 기준, 가치, 개념, 의미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 종이라고 하는 표현과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함께 쓰여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칭과 직분이 어떠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오해되고 왜곡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그냥 부름받았다고 그래도 안 되죠. 앞에다 붙여야죠.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부르셨대요? 부름받았다는 사실, 예, 인정합니다. 특별히 부름받았다.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불렀느냐? 그거를 이해해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부름받았다는 건 같은데 왜 불렀는지를 모릅니다. 예,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신학교입니다. 예, 신학교에 가면 매 학기 때마다 기도실에서 기도의 불이 뜨겁습니다. 그 모르던 것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분명히 저 부르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뒷사람 부르는데 제가 못 알아듣고 먼저 앞으로 튀어나온 건 아닙니까? 절 부르신 게 맞다면 한 번만 다시 불러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맞아, 내가 너 불렀어.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을 오해하는 아주 특수 부류가 있습니다. 아주 골치 아픈데,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아무나 불렀겠냐,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하나님은 망동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다 그만한 자격과 능력과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적합하고 할만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나를 불렀지. 예, 한마디로 잘났다는 거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울이 왜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는가, 그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바울이 택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강조의 뉘앙스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안 불렀는데 나는 특별히 불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차별화이고 교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표현을 쓸 리가 없습니다.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택정함을 입었다 해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입었다예요. 입었다. 즉 여기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 또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 그런데 너는 이 길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지를 몰라서 안 골랐지. 나는 딱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값진지 나는 알아가지고 너는 안 골랐는데 나는 내가 저걸 골랐어. 그래서 나는 사도가 되기로 마음 먹었어.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알아보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골라낸 것이 아니라 나도 몰랐다. 나도 이해하지 못했다. 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는 부르심을 입어서 와보니까 여기고 해보니까 이거더라. 그래서 절대로 교만함과 차별화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왜 택했냐라는 겁니다. 왜 택했냐? 예,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지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택했을까? 왜 저런 부류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택했을까? 너를 택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너를 택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이유 너무나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너를 안 써. 다른 사람들은 아무 너를 안 써. 그러니까 나마저 안 써주면 너는 할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어. 이게 택정함을 입었다예요. 가끔 오늘 신학교 얘기를 좀 합니다만 신학교에 가면 간증을 정반대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신학교 오신 분 중에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대체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업이 잘 나갈 땐 하나님이 안 불렀어요. 그랬는데 망했을 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왜 그랬냐? 잘 나갈 때는 그 사람을 찾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냅두는 거예요. 망하니까 아무도 안 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도 불러서 전도사라도 시켜야 먹고 살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건데 그 사람들은 와서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잘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셔가지고 일로 오게 했다고. 하나님이 널 쳤다고 뻥치지 마요. 하나님이 택정했다. 왜? 아무도 사람들은 너를 안 써. 하나님이니까 너를 써. 이 표현이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나이 들어 신학하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인신공격을 하거나 삭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분 얘기가 제 얘기고 제 얘기가 그분 얘기고 제 얘기가 여러분 얘기고 여러분 얘기가 제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얘기가 아니고 전도사들 까는 얘기네. 아니에요. 다 우리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어요. 포도원 농장 주인이 아침 6시에 일꾼을 부르러 가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우리 농장 가서 일해. 좋아. 9시에 가서 보니까 또 있어. 너 우리 농장 가서 일해. 점심 12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빈둥거리고 있어. 너 우리 농장 가서 일해. 이제는 없겠지. 오후에 3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놀고 있단 말입니다. 농장 주인이 불러요. 아니, 오후 3시가 됐는데 당신들은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때 대답하는 말.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농장에 가서 일해.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3시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3시간 후에 6시에 이제 품삯을 나누어집니다. 오후 3시에 왔던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알아? 저것 봐라. 그래서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야, 그럼 우리는 더 받겠구나. 그랬더니 자기도 한 데나리온.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뭐요? 이거 불공평하잖아. 뭐요? 이거는 공정하지가 않잖아.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무지하게 교만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새벽 6시에 온 줄 알아. 그 본문 구절에서 우리 모두는 오후 3시예요. 아무도 우리를 안 써주고 아무도 우리를 안 불러주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그때 불러놓고도 한 데나리온씩이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마치 저인 줄만 알아. 그게 종이라는 의미, 종과 사도라는 의미,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 구절 속에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차별화하지 않고 분리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갈등이 생기지 않고 투쟁이 생기지 않도록 낮아지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성도의 원리요, 성도의 방식이요, 성도의 삶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낮아지지를 못합니다. 낮아지면 밟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마저 나를 놓치면, 나를 낮추면 남들은 나를 완전히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행복을 가진 자요,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질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요, 또 성도는 나는 성도되었고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이 성도됨에 누릴 분복들을 뺏어갈 수 없고 훌방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낮아질 수 있고 기꺼이 져줄 수 있고 기꺼이 섬겨줄 수 있는 멋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름하여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성도가 행동하는 곳,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성도됨을 삶 속에 구현하셔서 누림 성도가 있는 곳이 바로 밝은 곳이며, 누림 성도가 있는 곳이 바로 썩지 않는 곳이며, 누림 성도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멋진 성도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